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눈물로 적셔온 자리가 참 많고요. 또 춤추고 기뻐할 일보다는 걱정하고 답답해할 일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 우리 처지, 우리 형편,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것이 인생길이구나. 또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그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 우리의 형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거죠.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처녀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처녀가 오늘 시대와는 조금 더 그 의미가 더 강했겠지만 이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지탄 그것을 넘어서서 이 당시에는 거의 그냥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한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기쁨은 어떤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한 후에 천사가 이것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한 그 이유,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그 감옥이 즐거운 장소였겠습니까? 기뻐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런 감옥에는 슬픔과 불안과 고통과 원망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는 다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어서요?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처한 비참한 현실에 있지 않았고요. 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있지 않았고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 4절 이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이죠.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살펴볼 때 기쁨에 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을 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유추해서 그 의미를 살피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기쁨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사전적인 정의는 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라고 하는 그 영어 사전,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이죠. 그 영어 사전에는 이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또는 안녕, 성공, 행운 또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에 의해서 솟아오르는 감정, 이것을 기쁨이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기쁨은 사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기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의 내리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기쁨은 기쁨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이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의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된 기쁨이 아니에요. 다른 기쁨의 원인과 이유가 있다, 동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 때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스스로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려라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려라. 즉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하게 누리라. 누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지? 기쁨이 뭐지? 이 성경은 기쁨이 뭐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엇이다 정의하잖아요. 근데 기쁨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기쁨? 하나님을 기뻐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누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충분히 누리라. 이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인상 쓰면서 오셨어요? 웃으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인상 쓰신 분들은 없어요. 네, 다들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무표적인 분들은 있어요. 근데 인상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요? 기쁨으로 오죠. 즐거움으로 오죠. 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죠?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교회 오시겠어요?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진정한 의미의 기쁨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을 선택하셨잖아요. 이것은요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기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기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용서가 흘러 넘치는 예배라고 하는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이곳에 가득해요.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쁨으로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면서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상 쓰면서 찬양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인상이 막 험상궂게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간절함을 담은 표정을 하느라 그 표정 때문에 이렇게 조금 주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찬양하는 사람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기도, 감사,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연인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좋을까? 쟤네들은 그렇게 만나면 좋을까? 저도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만, 만나면 좋은 걸 어떡해요? 그렇죠? 만나면 좋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밤새 전화한 적도 있고, 전화기가 뜨거울 정도로, 많진 않습니다만, 그런 적도 있고, 보아도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고, 나 당신 너무 좋아해, 당신 너무 사랑해, 당신 너무 예쁘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표현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아첨하는 건가요? 아부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부나 아첨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찬양이고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은 앞선 말씀의 결과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과 그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참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는데,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의 내용과 딱 일치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미리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집사님, 신윤철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실 때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동안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참 오랫동안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응답이 없어요. 사실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일 가능성이 많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응답하시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뭐 하세요? 금식하죠.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뭐 정한 수도 놓고 빌듯이 그건 그거 아닌데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해가지고 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때도 써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 응답의 비결을 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 기뻐하래요. 하나님 기뻐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떼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기도를 들어주셔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사실은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기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좋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면 돼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체면? 다 필요 없어요. 왕의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그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요 왕의 체면 다 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아랫돌이 바지가 다 벗겨질 정도로 그냥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옷이 벗겨지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그가 이루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정도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 응답도 참 좋은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그분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소요리 문답체의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습 세례 문답할 때도 이거 항상 빠지지 않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체 첫 번째 질문과 답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인데 들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저는 이것에 동의해요. 우리가 먼저 살펴본 그 소요리 문답 질문과 답에 따르면 목적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해요.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위대한 일들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 내가 좀 어떤 성과가 있는 일들을 해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내야 하나님이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그런 것 하지 않아도 혹은 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작은 호흡 하나, 우리의 감사의 고백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 열매, 여러분 감사한 것들 적어서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 뭐 저거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렇게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을 저렇게 붙여놓음으로써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구나. 아예 목사님 뭐 이렇게 귀찮게 이거 막 쓰라고 하셔. 나 그냥 감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 쓰시는 분들 계시죠? 쓰십시오. 쓰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 어린아이들도 쓰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거 보면은 이게 뭐 이 감사할 일인가? 아이들은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름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익숙한데 두 번째 질문은 잘 익숙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신대요. 왜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다 했는데 답을 들어보세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는 유일의 법칙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주는 유일한 법칙이에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속에서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viewpoint라고 그러죠. 관점이 광경, 우리가 보는 현실, 현상보다 항상 앞서야 돼요. 그래서 viewpoint가 view보다 항상 앞서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viewpoint는 뭐죠?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뷰를 보는 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 현장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관점이에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기쁨을 간직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법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가르치세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을 붙들고 계셔야만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전에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16살 때 피난 나오셨대요. 혼자 피난 나오셨대요. 서해안 바닷길로 피난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황해도, 고향이 황해도세요. 황해도 장현. 거기서 피난 나오시는데 밤중에 그 북한군들 피해서 산속에 숨어서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나뭇잎으로 덮고 그렇게 밤을 지새셨대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제 어머니 하시는 말씀. 하나도 안 무섭더라.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속으로 그 찬송 부르셨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상하게 난 두렵지 않았어. 난 무섭지 않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내 이 홀로 가는 이 어렵고 두렵고 이 어두운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피난길이 두렵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요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나?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아버지의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것이 형제들로부터 어떤 시기심을 일으킬 만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어요. 요셉의 생명까지도 해하려고 했어요. 결국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해요.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형제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가 그의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비록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해석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참을성이 강했다? 인내심이 많았다? 성격이 좋았다?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그 상황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요셉은 이것이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의 환경, 그의 조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신실하심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그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즐거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복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기뻐한대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요? 너희 무리와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도 이 아픔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능히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앙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 교회예요. 와서 화내고 성질을 부리고,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시고, 또 우리 각각의 공동체로도 모이고, 청소 당번으로 모이고, 찬양대로 모이고, 찬양팀으로 모이고, 이런저런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절대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제 아내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런 은혜와 복이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쁨을 누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기쁨이 없다?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기쁨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즐거움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교회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교회, 세상에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이와 같은 기쁨,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